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3일 동안 우리가 살펴보는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해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가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열면서 내건 멋진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슬로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눈길을 가져다주고 또 그 슬로건 때문에 이 특별 새벽 예배에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 슬로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는 남편의 영적 성공이다. 이런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슬로건만 보아도 이 교회가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2023년 새해에 우리가 첫 번째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교회처럼요, 우리의 특별 새벽 예배가 부모는 자녀의 평생 축복을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의 영적 성공을 위한 슬로건을 그대로 카피해서요, 저희 뒤에다가요 딱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이보다 좀 더 많이 오실 겁니까? 더 많이 참여하실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슬로건을 건 좀 카피를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으니까요, 좋은 슬로건인 것 같으니까 이런 슬로건을 조금 좀 좋은 거는 본받아서 그렇게 하면 이보다 좀 더 모이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이제부터 집중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아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 말해서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있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엇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모여서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까? 부모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에 열중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로 모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감람산에서요, 감람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거기서 꼭 기도해라, 이거를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는 곧바로 이 감람산을 떠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열중했던 거예요. 힘쓰며 열중했던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로 열중하고
힘쓴 이유는 자녀의 평생 축복, 내 부모의 무슨 노후 대책,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유에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제일 먼저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이런 성경에 벗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은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냐? 평생 축복받기 위해서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요? 배우자를 위해서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기도에 힘쓰며 열중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야 할 힘과 용기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이에요. 기도에 힘쓰며 열중했던 제자들은 결국에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떠한 두려움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칼로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을 담대히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노후 대책이 된 게 아니라, 평생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몸이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에 힘쓰며 열중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제자들은요, 그리고 또한 여자들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다시 말해서 지금 말로 얘기하자면 예배당 안에서만 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힘과 용기와 또한 이 지혜로 하여금 예배당 밖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영향력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예배당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요, 반드시 교회 예배당 안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당 밖 세상까지도 뭡니까?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기도에 힘쓰며 열중함으로 제자들처럼요,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할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한 힘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노후 대책도 중요하죠. 평생 축복도 중요하죠. 내 배우자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나의 자녀야, 이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요, 그 모든 것을 누린들 그것이 다 뭡니까? 헛것이 돼버려요.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데 평생 축복 받으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열중하는 것은요, 나 자신이 원하는 평생 축복, 노후 대책, 배우자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로부터 복이 시작이 돼요. 성령 충만함이요.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제일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험한 세상 살아갈 때의 그 힘과 용기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지혜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세상을 새롭게 해요.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3일 동안요, 한나의 신앙을 좀 깊이 살펴볼 텐데, 오늘 첫 시간으로요, 오늘 본문의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나처럼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이, 아이고 안쓰럽네, 저거 또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저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냐, 안쓰럽죠. 불쌍한 거 분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다락방에서 그거 쫄고 앉아 있어갖고 그냥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요. 아유 진짜 저렇게 시간 낭비하냐? 그 시간 있으면 난 일을 하겠다. 한심스러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어찌 보면 기도에 지금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일할 때지. 기도에 열중하는 거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이 이른 아침에 뭐 일어나고 뭐 할 게 있다고 이렇게 그냥 난리를 쳐,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기도에 힘쓰며 열중하는 거, 또 한나처럼요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것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만큼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반드시 질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왜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러신 겁니까? 왜요? 이거예요. 이거 꼭 질문하게 됩니다. 왜냐? 3절을 보시면 아세요. 3절을 보시면요, 두 가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남편 누굽니까? 엘가나예요. 엘가나는요 해마다 이 신앙이 깊은 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고향이 라마거든요. 라마를 떠나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할 정도로 아주 신앙이 깊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가나의 그 아내 뭡니까? 한나도 같이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또한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대로 참으로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가나는요 제사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았어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예배 드릴 정도로 신앙이 깊었는데, 정작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멸시했대요. 이게 뭐 바뀐 것도 웃긴 거지만요. 근데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바로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은요 이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날에 조금 더 깊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타락한 사사시대 때요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타락했으면 어떡하든 예배당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라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의 교회를 지키는 제사장이라도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신도예요. 평신도 엘가나는요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해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위대한 신앙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한 가정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만이 기다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타락한 세상, 더군다나 타락한 세상이에요. 정말 타락의 최고봉을 찍을 수 있는 이 사사시대 때에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제사장까지도 타락한 세대였거든요. 근데 끝까지 율법의 말씀에 따라 신앙을 지켰던 이 엘가나의 가정에 진짜 하나님께서 양심이 있으시다면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바로 5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어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뭐를 하셔요? 축복을 내리시니, 많은 자녀들을 내리시니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까지 끊었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6절 보면요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입니다. 분인나가 그를 어떻게 해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스스로가 몸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엘가나가 남편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임신을 못한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깊은 엘가나의 가정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적수인 누굽니까? 분인나를 일으켜 한나를요 진짜 의문에 터질 정도로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지금 엘가나의 가정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가정에 지금 심각한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탄 마귀가 그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복된 그 신앙을 지키기로 애쓰는 그 엘가나의 가정에, 그 타락한 사사시대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제사장도 못 지켰는데, 일반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보였던 이 엘가나의 가정에요, 심각한 불화를 일으키신다? 그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큰 아픔을 주시면서까지, 말 못할 그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이에요.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요, 반드시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더 붙들게 하셔요. 왜냐? 복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들이 살면 꼭 터지죠. 그러나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오시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더 붙들고 더 기도해야지. 그럼요, 한나가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 나 더 멀리 할 거야. 그거는요, 사탄이 지금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원망했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통곡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 2023년 우리 표예요. 뭐예요?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 교회.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줄 여러분도 아십니까? 이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엘가나와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과 역사를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통곡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역사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한나가요, 서원의 그 기도의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끄집어내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그 아들을 통해서 크신 계획과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지금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고백한 이 서원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바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이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은요, 제가 내일 나시린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일입니다. 근데 결국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에게 아주 참으로 귀한 첫 아들을 주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참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에요, 이 어두운 세상의 흐름을요 딱 끊어내기 위해서요, 정말 대단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사무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누구예요? 한나의 이 서원, 이 간절한 서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무엘을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 중에서 제일 능력 있는 자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왜 그러냐? 사무엘은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고요, 사사의 역할도 감당했고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다는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팩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을 통틀어서요,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다 살펴보세요. 사무엘처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왕이면 왕, 선지자면 선지자, 사사면 사사, 뭐 제사장면 제사장, 이렇게 딱 하나로만 이렇게 됐지.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쓰임 받았던 인물이 사무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사무엘처럼 이렇게 능력이 많은 자가 없어요. 마지막 사사 시대에 아주 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한나로 하여금 무엇을 이끌으셨어요? 간절히 기도하게 하도록 이끄셨는데,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아들만 낳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니라, 아들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크신 역사를 구하도록, 이루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에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뭐합니까? 시작하시려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뭐합니까? 한나를 통해서 부르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부르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뭐합니까? 세상을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부르짐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루이빌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 받자마자요, 제가 하나님께, 제가 진짜요, 여기서 쪼글고 자면서요, 제가 하나님, 제가 이거는 꼭 지키겠습니다. 제가 뭐 딴 일 하느라고 바빠 죽겠지만요, 제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제가 그것은 제가 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3개월마다요 드리는 특별 새벽 예배였습니다. 이게 참여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민교회에 특별 새벽 예배 하는 거요, 이거 진짜 큰 교회 빼놓고는요 힘들어요. 2021년 5월에 제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 7월부터요 느헤미야 말씀, 10월에는 하박국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는 룻기 말씀, 4월에는 요한복음과 로마서 말씀, 7월에는 에스더 말씀, 기억하시죠? 10월에는 시편 말씀, 그리고 또 2023년 1월에는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 제가 뽑은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감동을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끊임없는 그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 힘으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시 반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깨우십니까? 진짜 잠을 자려는데 너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하나님 얼마나 또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딱 나왔더니 아주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아주 예배당이 아주 냉장고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붙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한나처럼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요 한나가 그렇게 아들을 딱 얻게 돼서 지금 그 당장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 한나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이 어두운 타락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크신 뜻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후에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 루이빌 교회를 향한 그 계획과 역사가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들을 낳았다,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 라고 끝나라면 그냥 좀 보지도 않아요. 아들을 낳아서 뭐 하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거는 엄청난 일 아닙니까? 더욱이 타락한 세대예요. 타락한 사사시대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별하시면 끝나는 건데, 뒤엎으시면 끝나는 건데, 끝까지 그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반하는 그 세대, 세상들 또한 자기 일도 안 하고 신앙의 모범도 보이지 않고 타락한 그 세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귀한 사무엘을요 준비시켰다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요. 엘가나와 그 한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의 자리로, 또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끊임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요 한나처럼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기도로 부르짖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나도 그랬을 거예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상황들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한나의 이미진을 막으셨어? 하나님이 왜? 이러한 가슴 아픈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때로는요 너무나 답답해서요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기도로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근데 그 길을 걷기 위해서요 한나처럼요 나를 강하게 단련하시는 거 아십니까? 아주 강하게 단련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나를 강하게 단련하십니다. 또한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하냐? 내가 정금같이 주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여금 나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이어져요? 세상에 살아가야 할 그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부르짖는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멸면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요, 크신 계획과 그 뜻을, 그 역사를 반드시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2023년 새해에는요, 한나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발견하는 우리 루이빌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 크신 뜻과 그 계획과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한 경험하게 되는 복된 2023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한 일을 목격하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꼭 받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꼭 받으셔야 했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제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성경을 읽는 것조차 강하게 거부할 만큼 하여튼 눈과 귀를 완전히 닫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 말씀을 아예 그냥 보지도 않고 막 너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셨는지 어느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그 드라마 대사를 통해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울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보니까 드라마까지 등장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요, 운동하면서 이제 그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이 대사가 또 듣고 그래서 제가 전화기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정도로 계속 그 대사가요, 짧은 대사지만요, 저희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묵상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붓고 나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야기이죠. 참으로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저는 거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과감히 그 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요, 리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넉넉해서가 아니라,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꼭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절실함 때문에 마리아가 드렸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값비싼 향유, 이거를 어떻게 깨트리냐, 이거 너무나 낭비 아니냐? 아니요. 그 절실함을 표현했던 그 마리아의 헌신을요, 어느 누구도 이건 진짜 낭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절실함의 헌신이 있기까지 마리아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목격했던 정확한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분명 급하게 빨리 지금 마리아의 집에 와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이요, 무려 4일이나 늦게 도착하십니다. 4일입니다. 4일. 하루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이미 저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무덤에 갇힌 상태였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울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이제 오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건 되게 고급진 표현이고요,
저 같으면요, 그 외침 속에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제 나타나십니까? 하루도 아니고 4일이나 지나서요. 그런데 그 원망에 섞인 그 외침 이후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세 가지를 정확하게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향하여 뭐 하십니까?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딱 2번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아시죠?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여기에요. 마리아를 위해서요. 눈물을 흘리세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시선으로 마리아를 향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마리아는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걸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가 이건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목격했던 이 참으로 놀라운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요.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물의 그 은혜를 마리아가 입었고요. 지금 분명히 썩어서 냄새가 나거든요. 완전히 죽었거든요. 썩어서 냄새나는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그 기적의 그 은혜를 마리아가 목격했고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마리아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마리아는요, 이 세 가지의 은혜를요, 첫 번째 입었고요, 두 번째 목격했고요, 세 번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를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 발 앞에 드리게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값비싼 향유였다라는 겁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아, 리치였구나. 아니요. 넉넉해서 드렸던 것이 아니라 꼭 드려야만 하는 그 마리아의 절실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한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또 기억이 되더라고요. 한나 또한 마리아가 가졌던 그 심정과 똑같구나. 한나가 넉넉해서 아니다. 이거는 절실하지 않으면요, 이 절실함의 헌신이 아니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19절과 20절에요. 오늘 보면 19절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셔서요, 한나의 태를 이제 드디어 여십니다. 한나 또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남편을 구슬려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구했더니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구했더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더니 아들을 낳았다라고 지금 한나는 똑똑히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한나가요 기도를 통해서 서로 지금 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은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요, 자신의 아들을 가지게 된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요, 무엇이 문제냐? 21절로 23절입니다. 여기만 딱 집중해서 보세요. 21절로 23절을 보시면 엘가나가요, 지금 다시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임신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또 다시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십시오. 문제가 있어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레드 플래그가 딱, 지금 이거 뭐가 비상, 왜 한나가 올라가지 않았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한나만 올라가지 않았어요. 한나 어디 아팠나? 아니에요. 분명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나가요, 실로에 올라가서 아들을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동침함으로, 오늘 본문에요, 남편과 동침함으로 어떻게 해요? 곧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9개월 내지 10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분명히 사무엘이 태어났으면 분명히 사무엘은요 생후 2개월 내지는 3개월이었을 것이다라는 합당한 뭡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개월 내지 3개월 된 영아, 아기. 근데 한나가 실로로 올라가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혹시 한나가요 딱 아들을 보니까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바치냐, 그래서 변심해서 서원 이행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당한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나만 올라가지 아니했다? 그러나 한나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기 사무엘이 실로에 살아가게, 홀로 살아가게 너무나 힘들 것이라고, 어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잠시 보류하거든 아기가요 젖을 떼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요, 이러한 폭탄 선언을요 엘가나에게 처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 아내가 아무리 스스로 자기가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힘들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 딸도 아니고 그 당시에요 아들이에요. 바치겠다, 이건 또 뭔 소리요? 그런데요 23절을 보세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남편이야 할 정도로요. 남편 엘가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바치라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분명히 참으로 어렵게 낳은 첫 아들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요 한번 그의 대답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쉬움을 느끼십니까? 어찌 한나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놀랬습니까? 아니, 놀란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아쉬움도 없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제가 제일 찝찝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엘가나의 대답의 내용입니다. 하필은 왜 이런 말을 했지? 왜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입니까? 타락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만 읽으면요 단번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실로로, 오직 한나만요 실로로 올라가지 않고 아기 사무엘이 저기 떼기까지 집에서 머무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엘가나의 말대로 한나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면 너무나 찝찝하지 않냐고요. 이건 하나님의 결정도 아니고 한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된 결정이라면 이건 분명히 한나의 서원 이행이 대해서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딱 세 구절을 보면서요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러한 이 합리적인 의심을요 한 번에 박살내는 그 구절이 바로 그 다음 24절입니다.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삐딱한 의심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24절입니다. 하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 서원 이행에 대한 어떤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지만요 24절에 한 번에 해결됩니다.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쇼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당연히 어릴 수밖에 없죠. 젖을 떼자마자 데리고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나는요 하나님과의 서원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젖이 떼자마자 실로의 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는데 빈손으로 올라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성경은요 정확히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챙겨갔던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수소 3마리 그리고 밀가루, 포도주, 예물을 가져갔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요
이 양으로 따지면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물보다 3배가 더 많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수소 한 마리, 그리고 뭐 밀가루, 포도주,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걸 3배로 불렸다라는 겁니다. 3배로 불려서 지금 한나가요, 그걸 준비해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귀하게 낳은 아들이거든요. 힘들게 낳은 아들이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주셨긴 하지만요, 귀하게 낳은 아들을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일반 예물의 3배입니다. 3배를 더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지만요, 이거 너무 오바하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한나의 모습이 참으로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더 솔직한 심정으로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마치 1년치의 품삯보다 더 값이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면 1년치의 품삯과 같은 어떤 그런 비용이다라고 말하는 그 향유, 그래서 값비싼 향유라고 말하는데 한 달치가 아니에요. 1년치입니다. 1년치의 품삯보다 더 나간다, 아니면 그거와 동일하다, 그걸 할 정도로 값비싼 향유를 그냥 가감히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탁 깨뜨렸던 그 마리아의 모습이나, 사사시대 당시에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이요, 이 수소는요 엄청나게 귀한 거 아십니까? 한 마을에 한 마리 정도 있을 만큼 귀한 것이었어요. 개나 소나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랬다니까요. 근데 그것을요, 수소를요, 한 마을에 한 마리씩 가질 수 있는 그 귀한 수소를 몇 마리요? 3마리씩이에요. 이거는 진짜 1년치의 품삯보다 더 나간다는 그 향유를 깨뜨렸던 그 마리아의 그 통 큰 것과 똑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심하게 통이 큰 여인들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묻게 되는 것이, 아니 예수님, 그게 지금 얼마짜리인데 예수님 왜 그걸 또 말리지 아니하시고 왜 받으셨냐고요. 저 같으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목사님 이거 마칩니다, 1년치 넘는 것에 그겁니다, 그럼 저는 거부할 거예요. 아니면 또 그렇게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냥 받으실 거예요? 거부하죠. 이게 지금 얼마나 귀한 건데요. 하나님도요 말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무엘도 부족해서 수소 3마리씩이나 챙겨가십니까? 이거 하나님, 아니 왜 꼭 받으셔야 했냐고요 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요,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야 얘네들 엄청 리치야, 부자야, 이거 받아도 돼, 그래서 받으셨을까요? 얘네들은 워낙 통이 큰 여인들이기에 어쩔 수 없어, 내가 말려봤자 소용이 없는 여인들이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다, 그러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마리아처럼요, 한나 또한 넉넉함에 부유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드려야만 하는 이 절실함을 통해서 한나의 귀한 헌신을 바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한나는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때가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다 라고 얘기하겠지만요, 한나 스스로는요, 이거는 너무나도 감격한 감사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나의 이 서원 이행은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통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런데 이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뿐만 아니라 수소 3마리와 모든 곡식들, 이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이 절실함에부터 시작된 이 한나의 이 헌신, 이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아들 사무엘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이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의 이 원통함과 고통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바로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한나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냐? 그 귀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그녀에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새로운 깨달음이 없었다라면요, 한나는 그렇게 어렵게 아들 사무엘뿐만 아니라 3배나 많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바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한나는 삶의 그 고난으로부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헌신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묻게 되는 것이,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새롭게 발견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바로 28절입니다. 28절에 나도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한나가 거기서 여호와를 진심으로 뭐합니까? 경배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나는 무엇을 보았냐면요, 타락한 이 사사시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한나가요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절실함에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이런 헌신이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이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교회의 성장과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뜻이 아니라서요? 아니요. 우리의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와 같은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의 헌신이 없었더라면요,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이어져서요 다들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러한 한나의 헌신을 통해서요,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귀까짓 거 뭐 해봤자 뭐 되겠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3배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있냐고요.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이 절실함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절실함을, 넉넉함이 아니라 이 절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이 절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느 누구나 성장하길 원하고요, 부흥하길 원해요. 세상 사람들도 원한다니까요. 그런데요, 간절함이 부족해요. 절실함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그 간절함, 넉넉함이 아니라 한나가 가졌던 그 절실함, 간절함, 그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꼭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시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하고도 절실한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절실함이 없으면요, 어떠한 기적, 어떠한 놀라운 은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SK 거기서 한국 사람 한다고 우리 교회 다 올 것 같아요? 아니요, 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절실함, 간절함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올 것 같아요? 아니요. 왜 옵니까? 요즘 저 나이 세대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가 절실히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요, 영적으로 자립하지 않으면요, 절대로요. 너무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우리의 헌신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특별 새벽 예배가요, 어제 말씀드렸듯이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 평생 축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넉넉함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겁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저는 지금 자고 있었을 거예요. 편안하게요. 넉넉함에 위해서가 아니에요. 넉넉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SK에 있는 모든 한인들이요, 루이비를 지금 방문하고 있는 모든 한인들이 우리 교회 오게 하시는 그런 넉넉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간절함, 그 절실함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그냥 원함이 아니라 이러한 간절함이 있냐고요. 절실함이 있냐고요. 저는 지금 이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절실함이 목사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는요, 오늘 보면 사무엘 한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수없이 수천 번 부르신 그 수많은 주의 종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수소 3마리가 아니에요. 수소 3마리가 아니라 뭐를 지금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를 진짜 간절히 원하옵기는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고 원하시는 것은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발 좀 보내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거예요. 이러한 간절함이에요. 마리아가 가졌던 그 심정, 한나가 가졌던 그 심정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옵소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은요, 내가 넉넉해서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요,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래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과 큰 감격이 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키지도 않아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값비싼 향유를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무슨 한나에게 야 너 아들 사무엘 바쳐라 시켰습니까? 시킨 거 아니거든요. 스스로 나아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왜냐?
받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감격과 감동,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그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19절 후반절에서도 보듯이요, 한나가 귀한 아들 사무엘을 낳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요 한나와 사무엘을 늘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잖아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받으셔야 할 그 사무엘처럼요, 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넉넉하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그 간절함을 구하십시오.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그 간절함과 그 절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즉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요, 새해 2023년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한 체험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풍조를 거스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게 하셨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탄이요,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세 가지 문장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탄이요,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이다,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유혹을 할 때에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다시는 안 해도 되니까 이번에 마지막 한 번만 그냥 더 하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로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성공을 못 할 경우에는요, 사탄이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가 안 하냐고, 자 보라고, 그렇게 다 살아도 문제가 없잖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계로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왜 이렇게 특별하게 행동해,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풍조를 뭐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너의 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너기 때문에 너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너가 원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게 정직하게 살잖아요, 진실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에이구 융통성 없는 사람, 한심한 사람, 욕을 해요. 흉을 봐요. 왜냐? 바보 같거든요. 왜 저렇게 정직해야 돼?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해? 뭐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을요, 칭찬하는 게 아니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한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내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좀 이러한 자존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자존심이냐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내 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요,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목사면 뭐하냐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면요, 이게 어떻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게 되면 반드시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따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사는 우리를요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세상의 풍조를 완전히 거슬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뭐 다 그렇지만요, 딱 두 사람을 뽑는다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제가 왜 두 인물을 뽑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삼손과 이 사무엘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 같은 사사시대 때, 뭐 다른 연도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같은 사사시대 때 태어났으니까요,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뭡니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요. 이 나실인이 이게 뭔가? 사사기 13장 5절에 보시면요, 먼저 삼손을 살펴보면요, 마노아는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마노아는 삼손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았대요. 왜냐?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한나 또한 똑같아요. 삼손처럼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하면서 뭐를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요, 삭도를 사무엘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타락한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실인 삼손과 사무엘이 존재하기까지 이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정직함과 정실함이 있었고요, 진실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나의 간절한 서원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나라고 하면요, 이 한나라는 이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회사 생활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랑 하면 꼭 한나라는 이름이 꼭 있어요. 근데 뭐 좀 웃긴 얘기지만 한나라 하면요, 저는 좀 이렇게 풍성하고 조금 이렇게 살이 이렇게 통통하신 분들이 거의 한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나라면 되게 좀 풍족한 사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이 그렇게 생소하지가 않아요. 되게 익숙해요. 그런데 마노아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유명하고 뭐 눈에 띄는 이름이 아니에요. 되게 낯설어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마노아? 왜냐하면 마노아의 이름이요, 성경의 사사기 13장에만 딱 한 장에만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더 이렇게 부각적으로 더 떠오르지, 마노아가 누구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아버지 마노아는요 참으로 내세울 곳이 없는 어떤 무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3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마노아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분의 그 신앙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마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당연히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에 어떠했냐면요, 사사기 13장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근데 어떠한 악을 행했을까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타락했던 것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성적인 타락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사기 19장이에요. 아주 진짜 그냥 그 장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성적 타락의 탑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할 레인이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첩을 두었습니다. 자랑하듯이 첩을 두었어요. 아마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첩이요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본가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레인이
자기 첩을 찾으러 본가로 갑니다. 그럼 황당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터집니다.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나타나서요, 그 첩을 어떻게 합니까? 성폭행하게 됩니다. 근데 성폭행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 성폭행으로 인해서 그 첩이요, 그만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레인이 복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복수할까? 내가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요, 죽은 첩을요, 아주 엽기적이에요. 12덩이로 나눠버립니다. 시체를요. 그래서 그 12덩이를 나눠서요,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하게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때가 바로 이 마노아가 살았던 때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였던 이 사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한 명의 부인으로 만족했던 사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많은 부인을 두어서 많은 자녀를 가졌다고, 많은 소유를 내가 누렸다고, 무슨 뭐 이렇게 컴페티션 하듯이요, 자랑하듯이 막 사사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의 아내와 얼마의 뭐 재물과 얼마 몇 명의 그 아이를 가졌는지, 자녀들을 가졌는지, 그걸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조차도요, 많은 부인과 첩을 두어서요,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으면 우리가 사사기만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들이 앞장서서 신앙을 지도해야 할 레위인도 그렇고 사사들까지도 이러한 행위들을 벌였으니 일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거는 상식적인 거죠.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노아, 사사기 13장을 보면요, 마노아만 보면요, 답답해 이래요. 답답해. 왜냐? 참으로 놀랍게도요, 이 마노아는요, 지금 사사들도 그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다니까. 사탄이 유혹하듯이요. 왜 너만 이렇게 특별나? 레인도 그렇게 산다니까. 그런데요,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노아가 다른 아내를 얻어 몇 명의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트렌드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막 애간장을 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솔직히 이 구절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적으로 타락했던 이 사사시대의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야, 이 마노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참 바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여길 겁니다. 사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못나? 그래, 그럼 내가 다른 부인으로부터 얻을게.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남편 그렇게 해도 아내도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마노아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바보예요. 분명히 바보예요. 어떻게 해서 가문을 이어야지, 좀 뭘 계속해서 저거 한 아내만 저렇게 바라보고 앉아있냐? 참 어리석네. 마노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꼬르 바보, 어리석은 사람. 근데 마노아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까지요, 3일 동안 우리가 한나의 신앙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가나의 신앙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도, 이들 또한 타락한 사사시대에서요, 세상의 악한 그 영향력 아래 그들이 놓여있지 않았음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 앞에 자기 아들을 맡겼어요. 엘가나는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했어도요, 매년마다 엄청난 예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저 교회 만약에 저 교회 담임 목사가 엄청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한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 타락한 목사인데, 저 사기꾼 목사인데. 그런데 엘가나 하나는요,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도 자기의 본분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자기의 진짜 그 귀한 첫 아들 사무엘을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지만 엘리 제사장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엄청나게 더 타락했거든요. 그야말로 날라리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을 맡긴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맡긴 거죠. 그러니까 악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제사장도 저렇게 그냥 날라리 신앙으로 갖고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그렇게 뭐 매년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뭐 있으며, 한나 동안 너는 뭐 이렇게 오바를 하냐? 너 지금 이거 겨우 낳은 아들이야. 뭘 바쳐? 너 바보냐? 라고 해도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절대로 만화처럼요, 세상의 그 악한 영향력 아래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줄 아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묻게 되는 것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살게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피해를 입게 될 것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마노아와 한나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게 하셨냐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한나로 하여금 세상의 그 풍조를 거스르기까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요,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게 지금 아들을 바친 이후에 했던 고백입니다. 지금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스스로 막 감격에 겨워서요, 너무 감사해서요, 우리 아들을, 자신의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요, 이건 진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즐거워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한나는요, 여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불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불임을 겪은 자는요, 이 고통은요, 말할 수 없어요. 이로 인해서요, 스스로에 대한 그 자책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서러움은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참으로 괴로운 나날들을 아마 한나는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힘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이 분인나, 엘가나의 둘째 부인이요, 분인나의 이 조롱. 에이구, 나 죄진 것도 없는데요. 그 당시에는 애를 못 낳으면요, 완전 죄인이에요.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는요,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시면요,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슬퍼서 먹지도 못할 만큼 괴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한 고통 속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대요. 한나를 생각하셔서 드디어 사무엘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두 인물이 있겠죠. 엘가나 남편, 그리고 또 누굽니까? 둘째 부인 분인나. 특히 이 분인나는요, 저 진짜 저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한나가 저렇게 하는 행동들이요, 하나같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화처럼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고 있는 이 한나가 분명히요, 저 바보다, 어리석은 자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한나는요 이 브니나의 그러한 시선에도 불구하고도 뭐합니까? 이전과 달리 예전에는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조롱에 밥도 못 먹을 만큼 괴로웠는데 이제는 완전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뿔, 이 뿔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힘과 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위상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쟤네들이 무시해봤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불임이었던 그 한나가 세상 사람들이 너 이제 아예 못 갖는다 다 손가락질하면서 너 바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아들을 출산하면서 한나의 위상이 다시 한번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그러니까 원수들을 향해서 이제는 입이 크게 열렸다는 것은 원수들이 자기를 이제 비웃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원수들을 향해서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상황을 역전시켰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그 불임으로, 그 브리나의 그 조롱으로부터 서러움과 고통을 구원하시고 기쁨을 주신 이가 누구냐? 내 남편도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나의 뿔을 높여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는야 더 디테일하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풍조와 그 현실의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나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짧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4절입니다. 절대로 꺾일 것 같지 않는 그 용사의 활을요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시자마자 꺾어버리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은 자,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 저 넘어질 것 같거든요, 저 실패할 것 같거든요. 그런 자가 힘으로 띠를 띠고 다시 일어서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5절에는요 줄이던 자가 풍족하게 되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여러 많은 자녀들을 두게 하셨고 6절에는요 고통 가운데 죽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 상황을 역전시킨 거예요. 살리셨고 고통의 무덤까지 내려갔던 자를 다시 올리기도 하시고 7절에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8절에요 가난한 자를 먼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여 올려 영광의 자리로 올리신대요. 상황을 완전 역전시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바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를요 완전히 180도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요 지금 한나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자의 발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의 발,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들의 그 발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흑암의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완전히 닫아 버리신대요. 잠잠하게 하신다는 표현을 하면서 아무리 그들이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 힘이 있는 자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 줄 알아?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날고 뛰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그들의 입과 그들의 행동들을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도록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때는요 아직 왕이 없는 세대거든요. 왕이 아직 없어요. 사사만 있어요. 근데 아직 왕이 없는 그 시대에 한나가요 사무엘이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기름 부음, 왕 이런 단어가 쉽게 등장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는요. 사사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나는 그런 예언적인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물을 통해서 왕이 세워질 거다.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다음에 누굽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다음에 다윗과 그리고 이후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되는 예언적인 그 기도로 그 한나의 기도가 마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나의 기도가 특징이 있다면요 1절에 뿔로 시작해요. 1절에 뿔로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 10절에요 뿔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힘과 위상을 뜻하는 그 뿔은요
그 뿔은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왜요? 라는 질문으로 저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제가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1장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요? 왜요? 엘리 제사장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저는 오로지 한나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왜요? 저의 짧은 생각은 저는 진짜 이거는 진짜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요. 예. 그래서 한나의 신앙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신앙이 깊은 엘가나의 가정에 한나의 임신을 왜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의 그 서원 기도로 하여금 아니 그 귀한 아들, 아니 아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딱 택해야지, 왜 하나님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람 겨우 기도해서 얻은 그 한나, 그 첫 아들, 그 얼마나 귀해요. 왜 받으셨어요? 야 아니다. 좀 거부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만큼 왜 한나를 그토록 그 아들을 바치도록 인도하셨어요? 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준비하고 다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결론이 이렇더라고요. 답은 하나로 통일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일하시도록 또한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더라고요. 내가 의지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붙든 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이 절실함의 어떤 이 깊이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시면서까지 한나로 하여금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도록 인도하신 거였으며, 한나의 넉넉함이 아니라 그녀의 그 절실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고요, 한나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가 아닌 앞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미래의 역사를 나타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2023년 새해가요, 놀라운 기적과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나 자신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놔야 될까요? 내일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그럴 때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막 살려고 발버둥 한번 쳐보세요. 사라집니까? 그냥 포기만 되지. 포기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한나처럼요, 다 내려놓고 나의 상황을 역정시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앞으로 벌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소망 가운데 우리가 더 기도로 부르짖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2023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보자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요. 내가 아닙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분만이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요,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한나를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이루었듯이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